자녀들도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 집안에 닥치고 이러면서 너무 가난과 가정에 끼어지는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복음을 받게 됐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됐겠나 싶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동네가 마침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대요. 그래서 나가서 매일 나가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듯이 어떤 우울하게 생긴 어떤 미국에서 왔다는 어떤 청년 하나가 되게 우울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90%가 모슬렘이고 지금 청년들의 한 70%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일을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외국도 나가보고 돈 벌러 나가보다가 잘 안 되면 전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70% 정도가 자살하기 때문에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방금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우리나라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약 훈련시켜 달라. 그걸 계속 좀 말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났다. 한 사람 영접했어도 내가 기쁠 텐데 이런 제자를 만났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양육을 하는 중에 얼마 있다가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추방돼 버린 겁니다. 그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됐겠죠. 불법 체류로 있다가 이제 걸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이 중년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 제자로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냥 돌려보내며 왜 이렇게 하셨나? 그 부분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러는 중에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일도 이제 새 영혼을 또 기다리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딱 잠자리 들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엄마가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옷도 그렇고 뭐 가방도 하나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 백화점으로 나오세요. 내가 뭐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릴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백화점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정말 불신자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죠? 아니 기껏 복음 전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또 복음 받았던 사람은 추방돼 버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교의 씨앗을 뿌리고 가신 분, 정말 그 귀한 복음이 증거됐던 그 미국의 S라는 청년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과 똑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는 지금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 잡히면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복음 전한 거죠. 그러다가 또 우리 동남아를 순회하고 계시는 우리 싱가포르의 정태 선교사님하고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돼서 그 정태 선교사님 계속 들어서 사역하시는 중에 너무 제자다, 이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우리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가시면서 그 몇 명의 제자들을 놓고 신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2013년도 말쯤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 선교 대회 때 그때 이제 한국의 목사 신분으로 선교 대회를 참석하러 오신 거죠. 그 옛날에는 노동자였던 그 사람이 목사 이제 안수를 받아서 온 거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신기임 집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목사 된 것과 지금 자기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하려고 찾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제가 그때 집중훈련을 덕평에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만 80분 정도 모셔가지고 집중훈련 하는 자리에 요 맨 앞자리에 그 비국 S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옆 사람 방에 같이 자는 사람 옆 사람이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랬는데도 메시지 안 놓치려고 중간중간 일어서서 뒤로 나가서 듣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생명처럼 말씀 받는 거.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가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다가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말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나라는 안 오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내가 이제 듣기로는 그 나라는 예수 믿다가 막 감옥 가고 뭐 RUTC 방송에도 나왔거든. 그분이 전도한 제자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쓰고 살인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 사람 죽인 거 아닌데 억울하게 잡힌 건데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 하다가 경찰이 실제 범인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우리 미안하다 하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냐면 네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다면 넌 종신형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생명의 줄을 내가 정말 내가 살자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나는 죽어도 감옥에 죽겠다. 이제 감옥이 내 현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그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감옥의 간수장과 제수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들이 보니까 약오르거든. 근데 간수장이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이제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루에 1시간씩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맨날 막 피 거꾸로 돌게 하고 이랬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고백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막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 피돌림도 잘 되고 그 시간을 정치기도로 활용하니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계속 정치기도 하면서 감옥이 보고만 되는 걸 느끼고 막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막 ROTC 방송에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모셔서 나한테 그 나라에 집중을 해달라니까 제가 나도 모르고 탁 튀는 혹시 집중을 하다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말을 한 거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튀는 말이 이제 일본 탁 그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거 없다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제 뭐 제가 보안이 잘 돼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보통 집중 훈련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3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야 이제 외국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제 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길래 집중훈련을 신청하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면 나왔는데 여러분 아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여기 뭐라고 아까 적혀 있었냐면 18명의 신학생과 8개 지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만 60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난 2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길래.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비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막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괜히 무슨 뭐 국제 정세가 어쩌고 뭐 기분 나쁘고 이러면요 저거 다 기독교인 책임이다 하면서 와가지고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인을 폭탄 터뜨려 본대요. 그러면 진짜 얘들은 생명 걸고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다가 어린애들이 막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예배드리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를 진짜 뭐 생명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데 또 이 기독교인들을 격리시켜서 수용하는가 봐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이제 비국 이분이 정말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이 돼가지고 아까 여자분 우리 신기임 집사님의 그 순교의 피로 정말 세워진 중년 제자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 2014년도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 벽돌 한 장하면서 원네스 펀딩 제일 처음에 장면이 나왔죠. 거기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비국에다가 RUTC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600명의 제자들 중에 200명의 렘넌트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렘넌트를 위한 RUTC가 세워졌고 이번에 우리 비국에 가는 팀들이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 주역을 만나러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아까 그 전도사님과 만나러 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이제 IS 단체의 저격 대상 1위부터 20위 리스트 안에 항상 이 비국 S 목사님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겠다. 오늘 연락이 와서 지금 5일 안에 너를 죽는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다려라. 시간 짝짝 그 다음날 딱 정시에 딱 연락 와서 이제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계속 사람한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카톡에 온 걸 알고 유 목사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딴 데로 피해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 살자고 우리 교인 다 죽고 내 혼자 도망치라고? 그럴 수 없다. 죽어도 함께 죽고 내가 정말 이 순교의 피를 감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고 또 이제 아까 그 전도사님도 감옥에서 드디어 나오게 돼가지고 처음에 우리는 막 추방시켜야 된다 인권단체다 말해가지고 유엔 같은데 말해가지고 추방시켜야 된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다 막 인권단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만 그렇게 하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IS에 바로 타격이 돼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린대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안전한 거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도 못 쓰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이제 그분도 감옥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또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목사님과 18명의 신학생들이 있는 그 현장을 우리 비국 팀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걸고 가게 되는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전도 선교의 현장을 품고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신기임 집사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정말 재산도 능력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분이 가진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있었던 거죠. 정말 그에 대한 중요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갈 때 우리 4개국으로 흩어져서 가는 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 캠프 헌신 예배인데요. 62명의 친구들이 간다고, 총 62명의 사람들이 간다고 제가 지난주 보고를 받았는데 곳에 한 명이 빠졌더라고.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61명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62명이었으면 좋았을 걸을. 62가지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딱 보냈더니 우리 임원이 뭐랬냐면 성령께서 한 분이십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가기 때문에 자, 이거 다음으로 안 넘어가집니다.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번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 6절 12절 우리 안 가시는 분들도 못 가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파수꾼으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 본문을 읽고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프 예비 캠프 모임 때 우리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하려 했는데 계속 주제가 바뀌고 여러 가지 붙잡을 게 많아지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딱 하나로 지금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 주제 캠프 메시지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들은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내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오늘 서론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중요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현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로서도 아마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부서 중에 4개 나라를 한꺼번에 나가는 적은 아마 전무후무한 적이었을 겁니다. 그죠? 내년에도 이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년에 7개국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죠? 유럽 7개국을 나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건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응답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지금 캠프 가는 것이 그냥 한번 여행 갔다 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 시작될 때부터 1월 달부터 계속 새벽 기도 때부터 1년의 연중 스케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전반기에 국내 캠프, 후반기에 해외 캠프, 4개국 캠프를 계속 기도해 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릴리 금식하고 각 팀별로 모임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중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그 약속을 주셨냐? 정말 이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자에게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진짜 이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자, 이 중요한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까 오늘 2부 예배 때도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우리 같이 진행자 중에 함께 우리 진행 훈련을 집중을 진행하는 우리 진행자 중에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어제도 제가 우리 간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갔다 오니까 그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터뷰에 아마 RTC 방송 보셨으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이제 옛날에는 뭐 기도첩을 보고 그냥 잤는데 뭐 계속 하기로 했고 뭐 이러시죠, 그죠? 그 교회 그 목사님 갔거든. 완전 바꿔놓고 왔어요. 절대 바뀔 분이 아닌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임정희 기자도 그래요. 늘 따라서 취재하면서 그분 하는 걸 보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맨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만나지고 찾아지고 세워진다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청년들이 왔다 갔다 그냥 뭐 많은 거 뭐 물질 들고 왔다 가고 여러 가지 뭐 후원 뭐 자료들 갖고 왔다 갖다 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가서 그 놓고 기도하고 가는 중에 밟는 곳곳마다 흑암스럽게 무너지고 하는 나라 임하는, 그죠? 그런 증거가 일어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제자 삼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가는 곳마다 영적인 치유를 할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을 거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곳곳에 영적인 문제 투성입니다. 그죠?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치유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답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이 답 가진 사람만 가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남들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낙심된 자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말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그분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막 낙심해가지고 막 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나서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 말씀 듣는데 우리가 힘이 나지 않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막 그리스도구나 막 깨닫게 되는데,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살리는 일들,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대들, 앞으로 이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후대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 지금 이번에 갈 우리 미국 세도나 지역에도 뉴에이지 지역이다, 본산지 지역이다 보니까요, 전 세계를 뉴에이지를 수출하는, 그리고 새해가 딱 되면 전 세계 무당들이 다 모여와서 길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세도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다놀드 이승원 총장이라고 그 다놀드 그 센터를 거기 딱 만들어 놓고 그 본부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지역 영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온통 정청들 다 타락과 무너져 있고 막 소망 없고 이렇단 말이죠. 이번에 그 사람들 만나고 또 청소년 지도자들 만나고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는데, 어린 양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끝, 진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책임지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요 중요한 부활 메시지 이 붙잡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밟는 것이고, 우리가 가기도 앞서 청소를 파송하다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고 돌아오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뭐 그냥 아무 힘도 없는 한갓 일개 뭐 그냥 뭡니까 군종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군종병이고 불교 군종병, 무슨 뭐 천주교 군종병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철책했을 때, 철책에는 무조건 3.1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뭐 아무 말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누가 피하고 누가 총 맞고 죽고 이러면 또 누가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3명 이상이 항상 움직이게 돼 있다. 3.1조 행동을 하게 돼 있었다고요. 그게 나라의 법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차박문을 해야 되는데, 차박문은 기독교에서 이제 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도 맨날 보내주고 초코파이도 보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전국 여전도회에서 계속 그걸 공급해 준다고요. 그게 사실 이게 초코파이 한 박스 뭐 7,600원인가밖에 안 해요. 그 당시. 그런데 그거밖에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근무할 때 영하 20도씩 막 내려가고 이러는데, 그 전종이 마침 딱 지나가다가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커피 딱 따라주면 그 커피에 마시멜로가 싹 녹아내리는 그 맛을 느끼면서 그 할 때 자기는 완전 정말 꿈 같은 만남이거든.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맨날 기도하고 있다가 애들이. 그런데 제가 10km 이상을 걸어가면서 초소를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쓰려고 복음적인 뭐 예화도 준비하고 뭐 복음 메시지도 가지고 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가는데 3.1조 행동하라니까 불교 군중, 천주교 군중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시큰 우리 차를 쓰면서 저것들이 지금 막 자기 신도들 막 가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난 그게 싫은 거지. 막 그래가 서로 막 나 혼자 막 걸어가고 막 이래 좀 하다가 빨리 주고 나오고 막 이래버리고 했는데, 막 불교 군중 자기 뭐그 뭡니까 불신자들 뭐라 해야 되노, 불자들 만나면 가서 막 또 막 자기 팀 사고 이러는 거라. 그 내 거 초코파이 쓰면서 그 내가 초코파이 안 주고 막 안 빼주고 막 둘이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막 이런 싸움 싸워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북한에서 계속 이제 대남 방송을 계속 쏴요. 이상한 막 음악 같은 거 틀고 계속 이상한 뭐 오늘 아침에 왜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뭐 수소폭탄만 성공하였다 막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맨날 나오고 그러고 맨날 또 이상한 음악 틀어주는데, 막 그 당시 최고 유명했던 음악이 뭐였냐면 휘바람이었어요. 휘
휘휘휘휘 이래요. 복남이네 집 앞을 지날 때 휘바람 휘바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북한 노래라. 그게 자꾸 듣다 보면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그거 부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휘바람 휘이라고 앉았어. 그 계속 이렇게 애들이 막 정신 상태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남 방송을, 대북 방송을 또 쏘는 거죠. 우리 공격 방송을 쏘는 거야. 우리 애들 정신 이상하지 않으려고. 거기 한 2년 근무해보면 사람들이 정신 이상해 보는 거라. 계속 이상한 세뇌 방송 계속 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막 소녀시대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런 보내고 이러는데 북한 애들 막 춤추고 이러는 거는 이제 보고 만원국에 보고 막 춤추고 이러는 거라.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뭘 딱 생각했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땅에 정말 살리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이런 팀에다가 뭐 그 당시 뭐 주찬양 선교단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대북 방송을 쏘아야 되는데 전부 가요 같은 그런 거 쏘고 있다. 쓸데없는 거 틀고 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찬송을 들어서 보혈 찬송을 틀어가지고 이 지역에 흑암을 물들여야 되는데 찬송이 필요하다 했더니만 이분들이 모든 테이프 맷질 세트로 쫙 다 보냈더라고요. 하스테반 선교사 막 사인해가지고 보내고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장한테 가서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영적인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적어도 수요일과 금요일만은 대북 방송을 이걸로 쏠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찬송이 계속 이 뭡니까? 그 자기 울려 퍼지는 그 DMZ 거기에 막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막 영적으로 싸우면서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싸우면서 걷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했다고요. 잠깐 휴가 나와서 그때 대구에 뭐 우방타워인가 어딘가 갔더니만 꼭대기에 라운지가 뭐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찻집인데 왜 계속 돌아가는 거 알죠? 근데 거기를 밟으면 바닥이 색깔이 바뀌어. 이렇게 밟으면 색깔 딱 바뀌더라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해놨더라고. 그걸 보고 딱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바른 곳마다 색깔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그죠? 내가 가는 10km를 매일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발걸음마다 내가 밟을 때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늘 나라에 임하게 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돌아오고 어떤 친구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가도 초코파이 그 중요한 것도 안 받아먹고 막 끝까지 막 버티고 우리는 불교예요 하면서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울면서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엄마가 유언을 남겼다는 거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갑자기 저를 찾아오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완전 사명자 돼가지고 그런 친구도 오고 시작하고 그 안에서 영접하는 일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등등. 제가 이제 뭘 때문에 이 말하냐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갈 때 그 자리에 묵고 흑암색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느끼시란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일부 메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두렵건대 하면서 막 야곱이 했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빙연 축복을 누리면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파수꾼이 될 것이냐? 자, 파수꾼이는 지키는 자의 표현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 뭐로 지키느냐? 기도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 현장에 가면서 정말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재앙을 맞고 이런 것을 지키는 자로 가는 거겠지만 또 보내는 자로서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추석 명절에 다 퍼져 계시지 마시고 이제 여기 보내는 못 가시는 분들은 이 내가 내 나라 현장을 놓고 매일매일 함께 좀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난다 어떤 현장에 간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막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보는 즉시 기도의 미사일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ICBM 미사일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이 보내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고 함께 우리가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지키는 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전 세계를 지키는 것 우리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정말 이 기도로 현장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가는 자 보내는 자 지킨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현장을 지킨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응답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파수꾼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뭐를 전달할 것이냐 지금 중요한 소식을 지금 현장이 어떻다 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를 전달할 것이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달자로서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복음만 되면요 모든 건 다 보이고 완전 복음 돼버리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여러분 현장에 정말 이번에 그걸 느껴보십시오. 또 우리가 선교 현장 가면 또 그게 돼요. 그냥 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막 추석 때만 있으면 계속 TV 보고 이렇게 찌짐이나 구워 먹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 선교 현장에 딱 가면요 순간순간 성경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건과 상황이 생길 때도 많고 막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도 많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뭐 아무 문제 없이 뭘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RMC 같은 팀들이 이렇게 의학 팀들이 의료 팀들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약을 통과를 안 시킨다던가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주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완전 복음으로 준비하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걷는 발걸음 속에 진짜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죠? 정말 전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보세요. 그 한 사람을 일평생 사로잡아 있던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해서 그 지배를 빠져나오게 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단의 지배 아래 권세 아래 묶여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그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공세잡을 따랐다 했고 세상 임금 막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전도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전도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보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접시켰다 돌아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품게 되고 평생 여러분이 그 나라를 놓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내가 그때 이 선교 캠프 이후에 평생에 내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선교사로 내 인생을 함께 드리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죠? 이번에 정말 파수꾼이 되는, 기도로 지키는 사람, 그죠? 정말 완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요. 혹시 못 가시는 분들도 괜히 나는 못 갔다 하고 체량하게 누워 있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현장 속에 똑같이 우리 친척들에게 완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또 정말 이곳에서 있으면서도 보내는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또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가문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중요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 그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응답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어릴 때 우상숭배 가문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전 가족이 모여서 아침에 다 제사 드려요. 근데 들을 때는 하나 돼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것도 하나 된 원네스의 개념에서 또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100% 싸워요. 그 오후에는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 파토 치다 싸우고 나가고 해가지고 나는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분명히 기차표는 5시인데 싸워가지고 지금 나가자! 그거 3시에 나오고 막 맨날 그랬다니까. 그래서 3시 막 2시간 동안 막 여기서 기다리고,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그 이상하다. 같이 먹고 다 즐기고 해놓고 화도 치고 다 해놓고 꼭 싸워요. 꼭 100% 싸워요. 이제 사단은 원래 이간하는 영이라서 그래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선교 현장에 가든 못 가든 간에 이번에 정말 기도로 지키는 사람, 또 완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의 그 파수꾼의 축복들을 누리는, 너희 여호와로 종일 종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시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는 그 축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류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쭈쭈쭈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막 창일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문으로 나간단 말은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딱 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홍콩 팀 보니까 아까 이게 그 안내 책자를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간에 기도 수첩을 그대로 매일 넣어놨더라고요. 기도 수첩을 안 가져가고 그걸로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날마다 고난의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저희도 이제 각 그 4개 팀이 각 나라로 가게 되면 오전에 항상 나가기 전에 아침에 항상 우리가 기도 수첩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인도받고 나갈 거고요. 갔다 와서 밤에 갔다 와서 서로 포럼하면서 항상 점검하고 말씀 성질을 확인하고 주무시는, 계속 그거를 꼭 그 각 리더들이 좀 잘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24, 오직 무슨 사건을 보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평가하고 모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 선택하는 모든 것에서 말씀 따라 결정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성길을 예비하라. 자, 그 사람들이 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전도만 24시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주어지고, 미국 팀들 보니까 지금 우리 로라 선교사님과 이 딕 스나이더 부부 이분들이 이제 막 목사수 받으신 분들 미국 분들이다 보니까, 남자분이 미국 분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이 오니까 뭔가를 체험시켜주고 재밌는 걸 해주고 싶고 막 자기는 막 퍼다주고 싶고 자꾸 막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기차 여행 표 끊어놓고 집 여행 이런 끊어놓고 다 표 끊어놨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가 주의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 또 타고 막 이러고 있거든 우리 또 그죠?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면 고마 또 이렇게 막 놓치기 때문에 24시 50전도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요 딱 비행기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한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옆에 앉은 사람들 그냥 만난 게 아니거든요.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만난 사람들 어떨 때는요 내 옆에 딱 앉았는데 돌아오다 보면 또 똑같은 비행기 옆에 딱 앉아 있어. 아까 그 사람이네. 막 서로 인사하고 이런다니까. 그래도 그냥 만나겠습니까? 하나 왜 두 번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승무원한테 복음 전할 준비도 하시고 여러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는 모든 스케줄 속에 전도를 생각하는 그걸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에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여기 해인자매하고 다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일본 캠프 갔거든요. 일본 캠프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바로 전 캠프 때 뭐가 있었냐면 비행기 체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이름이 명찰이 딱 달려있잖아요. 체크인하는 아가씨가 보니까 이한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통 한나가 왜 이게 기도하는 여자 되라고 왜 기도의 어머니 되라고 엄마들이 한나라고 외쳐주잖아요. 아 이거 기독교인인가 보다 딱 싶더라고 내가. 몰라면 불신자가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보통 이제 기독교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지를 딱 준비하고 딱 전도지 딱 꺼내 보니까 내 삶에 무슨 갈급함이 찾아올 때 이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닥칠 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 주면 되겠다. 딱 빼가지고 들고 있다가 이런 일 많이 하시면 많이 스트레스 받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꼭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벌떡 좀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인사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저를 바로 주니까 바로 목사님이세요? 하고 막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인가 이름이 한나라서 내가 그래 봤다니까 자기도 맞다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고 제가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이제 맨날 사문을 가지고 그날의 말씀 기도 전도를 해가지고 실천했던 거를 늘 이제 이메일로 써가지고 늘 사람들 한 400명이 늘 보내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그거 했었거든요. 그 전도자님 나름대로 전도자 삶의 실천이라고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내고 미국을 출발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답장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 잘 모르실 건데 예원교회 청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전도일기 편지를 매일매일 어떤 분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400명한테 보내는데 어떤 사람 받아가 자기 1200명한테 보내고 이게 전달 하는가 봐. 그래가 막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늘 그 받아보고 은혜 받고 있다 하면서 자기는 예원교회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이한나 청년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자기 너무너무 충격받았다고. 자기가 하고 다락방 하다가 멈춰졌던 친구래요. 그 친구 정말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자료를 전달하면서 연결이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딱 온 거죠. 와, 나는 몰랐는데,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한나라는 그때부터 이름을 이제 세밀히 보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대학부 우리 비전 출입을 갔다가 오는데 우리 혜인이 여기 있나 지금? 혜인이도 그때 같이 타고 갔었거든요. 대학부 교사들하고 다 갔거든요. 근데 이제 딱 우리 그 제주항공을 타고 갔어. 그때 우리 라인에 서빙하는 또 이 승무원이 조한나더라고. 그래서 또 한나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우리 혜인이 보고 나는 이제 창 쪽에 앉았거든. 통로 쪽에 혜인이가 앉았기 때문에 혜인아 네가 잘 알아서 해라 한나다. 알아서 해라 난 자고 이러는데 알아서 해라. 자도지 딱 줬어. 그러니까 지금 막 되게 부담스러워하다니까 계속 이제 살폈는데 이 아가씨가 시간이 없는 거라 이제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뒤로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이걸 전달해 줬나 봐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아가씨가 울더라는 거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왜 우냐고 했더니만 자기가 왜 지금 제주항공의 승무원이 됐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 갈 때 필리핀이나 일본을 자주 갔대요. 자기 부서에서. 근데 그때 항상 싼 비행기표가 제주항공이라는 거예요. 제주항공은 외국에 필리핀하고 일본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하는데 자기가 늘 그거 탔기 때문에 여기에 승무원이 되면 선교지를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또 다 해가지고 자기가 승무원이 되는 거래. 근데 승무원 되니까 주일도 예배도 못 참석한대. 너무 걸거보고 힘든 중에 그걸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엉엉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좀 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서 딱 들어보니까 이 조한나 씨가 선물 3개 들고 서 있더라고. 저금통 같은 거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랬더니만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 계속 받아볼 수 없냐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오가는 모든 일 속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들, 모든 시간표 속에 만나지는 스케줄 속에서 되어진 전도 생각하시면서 오직 전도 24시. 이번에 갔다가 오는 모든 순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요 모스크바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쭉 돌면서 그때 한번 제가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갔다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의 선교 캠프를 가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요 매일매일 일기를 적었습니다.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이번에 한 달 동안 내가 응답받을 거 쫙 기도 제목 적고요. 그리고 출발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갈 때만 가서
거기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시티폰, 뭐 이상한 삐삐 호출 이런 거 할 때이기 때문에 그게 막 사진 찍고 이런 게 안 됐거든요. 맨날 아침에 내가 뭐 음식 나오면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먹었다, 어떻게 썼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날 와서 느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와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내가 한국 가면 이걸 보내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이런 자료가 필요하더라. 여기 필요하겠다. 심지어는요, 휴지 좀 보내줘야겠다. 신문지 닦아가지고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진짜 나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묽게 만들어가지고 신문지로 다 닦고 계시더라고. 가면 휴지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다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달치를 했는데 완전 이게 선교 여행 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매일매일의 일기와 누가 영접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정말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고 오늘 내가 뭘 느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는 거 나왔다고 착착착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진짜 그것만 딱 진짜 오직 전도 24시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로를 수축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자료가 필요하더라, 앞으로 도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면 되겠더라, 이런 연결 시스템도 찾아내서 돕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를 지하라, 잘못된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여리고의 문화, 흑암 지향 문화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죠? 이런 이제 도를 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해야 되겠고요. 대로를 수축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것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가는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귀한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혹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보응도 그 손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비국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하시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책임지고 보장하고 계시다. 여기서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우리 깃발들은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신문에 났어요. 동아일보가 났던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우면 어디를 찾아가느냐를 물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제일 먼저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느냐고 했을 때 자기 친구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했는데 무슨 뭐 어디를 찾아간다, 뭐 점집 찾아간다, 어디 찾아간다 쭉 있는데 자기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교회를 찾아간다, 목사님을 찾아간다 6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구나. 근데 그 동네 가보면요, 무당들 집에 막 깃발 딱 해가지고 만민을 위해 깃발 들고 있거든. 자기를 찾아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뭐 신기를 받는 안테나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간에 막 대깃발 달고 해놓은 거 보셨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깃발 아니고 진짜 그들이 마음껏 이 복음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깃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민을 237개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겁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미국에는 세도나 지역에 뉴에지 본산지 그 지역에 완전 흑암이 닥쳐 있는 그 지역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시간 떨어져 있는 나바오라고 있는데요. 나바오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갑니다. 인디안들끼리 사는 지역입니다. 인디안들의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 살고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들 거를 땅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정부 보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돈을 주는 거라. 사람 점점 늙어가고 있고 이제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인데 돈을 계속 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 완전 무능자로 만들어버려. 전부 다 마약 중독. 그 돈이 다 마약으로 쓰여지고 다 태폐와 막 타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무너져 있는 현장이에요. 무능하고 완전 무너진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가서 지금 인디안 현장들을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디안 현장들이 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하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좀 있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 자료 들고 가가지고 뭐 데보라 찬양 CD 이런 거 막 준비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데요.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도 하고 우리가 걔들 놓고 기도하는 중에 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나중에 막 하고 뭐 이런 연결도 하고 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현장을 갈 것이고요. 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비국에 가면 지금 RUTC가 세워져 있는데 정말로 그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거기 있거든요. 한 200명 가까이 있다는데 어린애부터 어린애까지 쫙 있단 말이죠. 이번에 정말 그들을 제대로 보고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나중에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한국에 오면 또 우리가 또 인턴십도 하고 이래서 진짜 우리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정말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년도는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 물어봤거든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중년 사명자 하나가 RTS 다니려고 지금 왔어요. 아직까지 한국말이 충분히 되지 않는데 아론이라는 친구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RTS 다니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정말 사명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이제 내년도에는요 각 나라별 전도사들 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하지메 전도사 무슨 뭐 아론 전도사 또 우리 조기쁨 렘넌트 뭐 각 나라별로 있어요. 일본, 미국, 러시아 뭐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이제 각 나라별로 누가 찾아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도 되고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함께 우리가 또 전도 캠프도 같이 나가고 나라 세계 선교 캠프 갈 때 그분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따라 나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분들 이제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진짜 237개 날아갈 수 있는 청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2018년도에 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가서 뭐 하고 오느냐? 진짜 가서 제자 삼고 오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제자 삼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러 아까 우리 찬양 막 했는데 가서 제자 삼으러 노래 부르고 있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든 못 가든 이번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아까 구역 예배 뭐 조천당회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계속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자꾸 포럼을 하래요. 근데 이제 포럼 할 때 뭐로 이야기하셨냐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2부 예배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딱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잘못했냐 막 이런 거 따진다 했죠. 제가 되게 섬찟했던 게요. 오늘 우리 예배 장소가 원래 본당이었잖아요. 급하게 바뀌는 과정 속에 행정실에서 누가 실수를 하고 했는가 봐. 근데 이제 뭐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뭐 중복이 되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열받아가 막 행실 뛰어 올라갔거든. 시끌시끌면서 막 뛰어 올라갔거든. 나오라고 막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막 하고 있었거든.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 우리가 제대로 10월 1일 본당 쓴다는 통보를 안 한 것 같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했대요.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열받는 거라. 왜 내한테 거짓말했어 그러면 하고 가서 또 따지러 갈까 말까 막 이거면서 했거든요. 우리 이번에 참으시라고 오늘 좀 참으시라고 하다. 그래서 내가 참자 하고 딱 앉았는데 문제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아까 목사 나오면서 누가 잘못했냐 뭐 잘못 따지고 어떻게 한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내가 안 가길 잘했다 하면서 막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문제가 딱 오면 사람들이요. 누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보통 내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못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답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답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가 답이지. 사실은 그 영적 상태가 문제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짜 못 깨닫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문제지. 그래서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라고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 누린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떤 문제 딱 닥쳤다.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했지? 왜 이게 문제 생겼지? 그럼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딱 뭐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이 부분의 모든 부분은 사실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출발한 게 아니고 다른 동기로 시작했구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있었구나. 보시면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느껴져야 진짜 이제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답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가서 전도가 됐다 안 됐다. 전도 좀 됐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막 오늘 어린애가 영접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또 안 됐다고 막 띵해가 있지 마시고 보면 애들 그렇거든요. 역사 일라고 아니고 따라서 막 낙심됐다가 막 기뻐했다가 그 수준 가지고 세계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 영적 상태에 맞는 사람을 붙이시는 그 축복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악령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도 아마 우리가 뉴에이지 거기 가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 아이들 데리고 제 대학생 때 우리 낙도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외도라는 16가정밖에 살지 않는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우린 16가정밖에 없다 해서 쉽게 생각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16가정이면 뭐 다 보고만 해버리겠다. 우리 뭐 마을 보고만 하고 돌아오자 막 하면서 그냥 장난치면서 갔거든. 갔는데 우리 팀들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뭐 어젯밤 꿈에 막 시커먼 박쥐가 나타나서 자기 섬 전체를 덮으면서 자기를 덮었다 그러고 뭐 어떤 애 막 뭡니까 더위 먹어서 못 일어나고 뭐 다 쓰러지고 난리라. 왜 이래 이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예배 드리자. 아침에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이랬거든요. 야, 영적인 실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영적 싸움이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현장 가면 처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진짜로요. 성령이나 악령이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외도 가서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려 하는데 좀 주저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한번 교회 나가봤다가 갔다 와서 밤에 막 목 졸리고 피똥 싸고 죽는 줄 알았대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는데 그 집안 전체가 무당 집안이고 막 이런 동네가 그 자체가 그래요. 16가정 전체가 완전 흑암에 잡혀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복음 들어가 보지 못한 지역에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악령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 그리스도로 담내시고 이번에도 누구 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이거 왜 누가 예약 안 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 영적 상태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중에 하나님 내 영적 상태에다 사람 붙이시는 거 체험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진짜로 악령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24시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먼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이 선교에 대한 큰 눈을 열고 평생이 나의 천명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그 선교 대회 메시지가 나의 천명, 나의 전도 선교를 발견하는 날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의 흑암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천명을 발견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우리 경남 지역에 집중을 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했어요. 자기 그 선반 회사 같은 거 하시는데 거기에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사람 하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집 2채 사놓고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에 돌아간다 이래 됐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검사를 딱 해보니까 폐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갔다 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나 해가지고 연락해보니까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적어도 내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복음은 양심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정말 뭐 하고 있었냐, 한 대 맞는 것 같았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다민족 사역에 올인했어요. 지금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교회 다민족 선교 전체 국장이신데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다민족들이 복음 전해지고 이번 추석에도 계속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각 나라 자기 나라 돌아갈 때마다 파송식하고 막 영접시켜 보내고 다 나오는데요. 그분이 다 울더라고요. 이 사장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 깨달았겠고, 내가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붓다를 좋아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맨날 전화하면 붓다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좋다고 자랑해요. 막 하면서 한국말도 잘 안 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원동력이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 때문에 자기 인생의 천명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성령 역사 달라졌대요. 그때부터 메시지 듣는 게 달라졌대요. 이게 발견하는 순간부터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천명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현장에 분명히 엘리트 제자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일본 팀은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일본에 지금 누가 준비되어 있냐면 일본의 가수 한 명이 지금 막 복음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자기 막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콘서트 하면서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야기도 하고 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답답한데 한국에서 김정은 전사님 모신다니까. 와, 한국에서 가수가 오신다. 그분을 만나면 가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팀 사역 잡혀 있거든요. 정확하죠. 제가 갔으면 못 잡혔습니까? 그죠? 딱 현장에 정확한 사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번에 캠프하면서 찬양 한 곡씩 부르고 이러면요, 한 곡씩 부르면서 콘서트 같은 거 해보면 초토화될 것 같은, 그죠? 이런. 그래서 그 현장과 시설도 좀 보시고, 지금 저희는 몰랐는데 우리 세도나 지역에 우리 지금 딕 스나이더 부부, 그분들이 지금 은퇴하신 이제 늙으신 노부부거든요. 이번 목사수 받으셨는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갤러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 전도 자료도 여러 가지 그림도 전시하고 하면서 유 목사님 책자 영어로 번역된 걸 전시해놨나 봐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에서 떠나라 책을 또 꽂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귀신에 시달리고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자매도 좀 영적 상태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엄마 아빠까지 2시간 걸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자매 대학에 들어가요. 그 자매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이런 갤러리에서 또 우리 6시에 끝나면 사람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 또 찬양도 하고 하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막 노래 연습하고 지금 안 되는 영어 노래 계속 연습하고 지금 이런 혀 부라질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한 전도 시스템들 지금 막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번에 우리 237개 나라를 품고 현장 가서 중년 엘리트 제자도 찾고 현장 시스템도 세우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전도를 통한 시스템도 세우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재생산 운동입니다. 결국 나의 땅 끝을 찾아야 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것, 이번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난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걸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이래서 내 아픔도 겪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를 보게 하는 나의 땅 끝을 보게 하실 겁니다. 유목사님 뭐라셨냐, 만약에 우리 집안에 내가 정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정신 문제 있는 현장이 나의 땅 끝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땅 끝을 찾고 돌아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누리시고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진짜 권능받고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진짜 땅까지 증인된다는 말은 전 세계 앞에 재창조 흐름을 문화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의 증거거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바로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체 주제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중요한 메시지고요. 자,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된다고요? 파수꾼만 기억해 보세요. 어떤 파수꾼? 기도로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그렇죠? 그래서 가는 자든 계속 가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은 또 계속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우는 파수꾼, 그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돌아오는 중요한 축복이 있을수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을 드릴 때는요, 이 모든 헌금이 이번에 선교 캠프에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특별히 저 비국에 많이 좀 열악한 상황 속에 많이 좀 헌금을 보내서 그 현장 사역을 돕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담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먼저 우리 선교 캠프를 놓고, 우리 어떤 지역에는 2일부터 시작해서 7일까지, 어떤 지역에는 2일부터 시작해서 11일, 11일까지도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우리 좀 4개 나라에 우리 미국과 또 일본과 또 홍콩과 그다음 비국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뉴이지 본산지 지역에 흑암을 꺾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흑암을 수출한 일본 땅에 참복음의 비밀이 설명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중국이 지금 방출되고 여러 가지 지금 선교사들 추방시키는 상황 속에 중국 속의 마지막 보루 있는 이 홍콩 땅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미국의 중년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또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공동한 예배를 하나님께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해 오던 중년 응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견적을 보게 하시며, 이번에 정말로 가서 제자 삼는 중년 응답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천명을 발견하는 나의 정말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 규율성 제창적 응답을 가지고 정말 제자 삼고 돌아올 수 있도록 237개를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땅끝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셔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해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특별히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통해 가는 곳마다 길을 예비하고 내를 수축하며 만민을 위해 깃발들 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4개 나라를 나가지만 이미 237개 나라를 품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에 선교를 보게 되는 귀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복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세밀히 성경에도 받는 지금 응답이 있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적인 것들의 권세를 주시므로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를 높이며 찬양합시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불이 바다 덮음같이, 불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해볼게요. 당신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기도로 또 복음 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파수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4개국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함께 주님 뜻대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번에 형제님부터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 세상 사람, 형제님부터, 우리 자매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자매님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모습 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들,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생각해 보시면 추석 명절에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자기 물질을 헌신을 해서 지금 4박 5일이라는 기간을 선교지를 가는 거거든요. 60여 명이. 집에서 이제 시집 언제 갈래? 장가는 언제 갈래? 직장은 어디로 갈래? 그런 질문만 듣는 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세계복음화라는 불신자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가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이 같은 마음이겠죠. 2017년도 후반기 또 2018년도에는 수도권 전역의 말씀 운동을 깔아가고 전 세계 다민족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게 혼자 흥분했죠. 제가 말씀 듣는데 사실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 봤는데 이거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구나. 저는 또 선교를 준비해서 계속 환경이나 상황 자체가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봤는데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었고 가슴이 막 뛰어요. 주체할 수가 없네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함께 우리 몸으로 또 박수를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어둡게 덮고 있을 때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미워하고 있을 때 너 주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사랑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네. 그 능력만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 문화와 나의 환경 날 힘들게 하여도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 승리케 하시니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어둡게 덮고 있을 너 빛의 자녀 일어나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미워하고 있을 때 너 주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사랑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네. 그 능력만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
환경 날 힘들게 하여도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해.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 승리케 하시니 너 빛의 자녀 일어나 세상을 이겨라.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을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샤넬 너티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께 기도하오. 주님의 언약을 품고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샤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 둘 셋 넷.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고 신귀임 기사님의 그 발걸음을 통해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 비국 한 나라를 책임질 선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슴과 그 충격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일평생 걸어간다면 얼마나 멋지고 사실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 선교사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또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고 우리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그루터기 21세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림, 하나님의 소원, 너
비추리라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내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림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빛을 잃어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을 패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고요 수많은 다민족 제자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고요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이자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콩과 일본, 저 미국의 세도나 우리 저 비국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나라의 문화 흐름이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서 참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막힌 응답과 전도의 문을 여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달려져 살리는 주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4개국 캠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찬양 예배와 같이 이렇게 드려지니까 너무나 또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드릴 건데요. 그 오늘 광고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각 캠프 별 그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그 캠프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4분 계신데요. 앞으로 잠깐 모셔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선 자매님, 김강민 형제님, 김근화 자매님, 손은정 자매님 이렇게 4분 계신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부 찬양 예배 형식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청년부 그 오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화고요. 89년생이고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민이고 이모님 아는 이모님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은정이고 88년생 30살이고 교회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이고 지금 네일리스트로 지금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는 본당에서 계속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는 뭔가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겠고 청년부에 와야겠다는 응답을 받고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기 처음 오신 4분의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네, 정말 환영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뒤쪽에서 접견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색해지는 것 같은데 앞에 서면은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예.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도 매번 새로운 느낌. 네. 네. 그 다음으로 4개국 해외 캠프가 내일부터 이제 각 나라별로 조금 일정이 다르긴 하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는 청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청년이 계실 거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속에 캠프팀의 그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 61명의 청년이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담겨 있고 각자의 그 또 한 해 동안 받은 여러 가지 훈련과 캠프 일정